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꽃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즐기는 게 행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도대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9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나무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가 있게 하셔서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하고 살게 하셨지요. 노아 홍수 전에는 굉장히 온화한 환경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지 아니하므로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이 없었고 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거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임에 충만한 것이다.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지위를 주셨지요. 그런데 이러한 복된 환경 속에 있는 아담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짓는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만, 불평,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그 아담의 이야기 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족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벌려고 기를 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뭘 저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그럴까?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얻어먹는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이 탐욕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 몰라요. 그게 죄인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환경과 그걸 다스리는 지위, 권세, 과연 그것은 인간이 어떤 위치에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지배를 받고 끌려가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자연을,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정복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부러움은 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교만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환경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담이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에덴 동산도 만족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환경이 파괴되어서 자연재해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짐승들이 아담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던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자들로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담이 겪은 일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원래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이 맺어지는 그런 거를 생산해낸 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니까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 동불과 엉겅퀴를 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생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주 안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먹고 누리기에 풍성한 것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니까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는 평생에 수고하며 땀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아담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아담은 그냥 은혜 생활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아담의 삶은 저주의 삶, 수고의 삶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19절에 보니까는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을 선포하고 있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지요. 969세를 살았어요. 노아가 몇 세를 살았을까요? 노아도 950세를 살았어요. 다 900대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은 물의 홍수가 있은 후에 노아의 아들 셈은 500년밖에 못 살았어요. 1000년에 비하면은 900 몇십 년에 비하면 500살이라는 거 절반밖에 못 산 거예요. 절반. 확 줄어들었지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았어요. 절반도 못 살았어요. 셈보다 절반도 못 사는 인생으로 줄어들었어요. 아브라함은 170년을 살았어요. 그의 아들 야곱은 130년을 살았어요. 뚝뚝뚝뚝 그 연수가 떨어지는 이것을 보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 누릴 수 있는 기한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람은 한 사람이 있지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죽어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연수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범죄한 인간들은 의식주 문제로 수고해야 됐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아야 했고, 자기들을 보호해줄 용사를 지도자로 세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게 환경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의 근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수고와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거기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 낳았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아비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가인도 그 악한 아버지의 성향을 받아서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의 유전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케 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는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축복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노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왜 아담 한 부부만 만들었겠어요? 아담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원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을 텐데, 하늘의 별들도 만드신 분, 그분이 한순간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숫자에 있다라고. 그리고 숫자에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왜 그 많은 사람을 홍수로 싹 멸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손실이잖아요. 그러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무리는 그냥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을 보세요.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7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다,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어지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것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려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두 군데를 찾아보면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충성된 것을 면하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내가 너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었느냐? 나는 너희들을 가운데 행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모여들 것이다. 그 모여들 것이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다. 내 아들들과 내 딸은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그들을 내가 불러낸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그 억압의 자리로부터 불러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들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그런 백성이라고 하면 신약에 와서의 성도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가득 찬 그 무리들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족,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존재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로 구원을 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공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들 가운데 내가 운행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성전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며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된다. 누구의?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을 성전으로 삼고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듯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다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의 백성 되어지고 그분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고 누림이 에덴에서 누리고 있던 아담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허다한 무리다, 허다한 무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도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린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자들을
그들을 얻고야 마시고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만족하지 못하듯이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성전된 자들, 백성되고 아들된 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을, 그 좋은 것을 상실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가? 땅에 가득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여던 이제는 궁유함을 얻은 자니라. 택함을 받은 땅에 충만한 그들은 어떤 존재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권위가 있잖아요. 왕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가 있지요.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고 뭐겠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이 누렸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어요. 왜? 쉼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이에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이 수고 속에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이건 죄로부터의 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쉼을 얻는 그들은 모든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께 근심이 있겠어요? 이 땅에 어떤 권력자도 부자도 근심이 없는 사람 없지요. 어떤 사람도 이 땅의 사람은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의 삶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예비되었듯이 주님으로 사는 삶 속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근심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하고 누리며 삽니다.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근심할 일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을 때에 그런 걸 초월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내게 오라 하신 후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더불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걸 누리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생산해내야 된다는 열매가 아닙니다. 누리게 된다는, 가지가 줄기를 누리게 됐을 때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내가 주님을 누릴 때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성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 열매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맺을 수 있고 노력이 덜하면 맺을 수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봄이 되면은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눈이 녹는 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생명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땅에 충만한 그 무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포기하고 살아요. 안 돼, 안 돼.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거로 좋게.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범죄한 아담을 내쫓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백성된 자들과 내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쫓아냈던 아담, 이제는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아닌 자녀들을 자녀로 삼으신 후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며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저는 지갑을 잘 안 가지고 가요. 지갑을 안 가지고 가면 사모님 자꾸 지갑 가지고 가는데 제가 지갑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사모님만 옆에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저는 사모님에게 하늘과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 믿어. 그냥 내가 선택하고 여보 그러면 다 지출이 돼.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아. 난 주님 한 분만 모시다 보니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걸 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길을 가지 않아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같지만은요,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버지와 엄마가 다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백성이라고 하고 그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우리가 추수하는 일을 했어요. 은행이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니까는 쿨린내가 나요. 쿨린내가 나.
그래서 저걸 성도들이 밟기 전에 저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저께 그걸 다 따가지고, 완전히 딴 건 아니지만 그거 따가지고 그걸 사모님하고 둘이서 다 씻었어요. 필요한 사람 손 드세요. 좀 줄게. 많이 땄어요. 앞으로도 더 뗄 것 같아. 그리고 깨를 베어다 놨는데 깨 농사가 잘 됐어요. 드문드문 심었는데 깨가 잘 되니까 가지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오토바이로 하나 실어 왔는데 오늘은 3번 실어 와서 3번. 똑같은 장소에서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이게 사모님이 그걸 하다가 나 깨 떨러 갈 테니까 당신은 그냥 마저 하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다 한 다음에 내가 잔디를 깎았어요. 가봐, 잔디 깎은 거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가 깎아놓고 봐도 너무 행복해. 육탄자 쫙 깔아놓은 것 같아. 내년 봄까지 이제 저거 볼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을 테니까. 그거를 깎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일이 끝날 줄 몰라. 그래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여보 아직 멀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좀 와서 도와주지. 나는 자기 하는 일 도와줬는데 자기는 나 힘들게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징징징징 그래서 나도 지금 풀 깎느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다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 오늘 아침에 여보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길 다행이지. 나는 목사님이 샌딩하고 있는 줄 알았대. 풀 깎는 소리가 윙윙윙윙 돌아가는 풀 깎는 소리 뭐다로 하니까는 꼭 저기 탁자 만들 때 샌딩하는 그 소리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거 나중에 해도 되는데 힘든 내일 좀 도와주지. 그거를 하고 계시냐고 마음에 섭섭했나 봐. 그래도 죄는 안 졌대. 그래요 우리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너도 갖고 나도 갖게 되어지면 갈등의 요소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게 돼요. 아니면 애시당초 그런 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땅에 충만한 자들, 땅에 가득할 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야. 그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치 않으신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그래서 16장 22절에 보니까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기쁨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어떤 것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천국의 삶이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었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한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기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삶이 종일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삶이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나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해도 소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잠만 실컷 자도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은 빵점 맞는 거지요. 일하지 아니하면 추수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힘입어서 이긴다. 힘들고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코로나가 안 끝나, 질병이 안 끝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 앞에서 떠나지를 않아. 왜?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믿음이 없는 아내, 믿음이 없는 자녀,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동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좋은 환경을, 완벽한 환경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잠 잘라고 하면 옆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보세요. 잠을 잘 수 있는. 옆집에 불 나면 그 불똥이 우리 집으로 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방탕한 삶, 그들의 삶 때문에 주변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설교했잖아요.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환경이 안 돼요. 직장에 가서 동료가 까장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사기칠 수가 있어요. 건강했던 내 건강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가는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걸 누리지 않고 이 설교를 하면은 약장사와 같아요. 약장사. 근데요, 제가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배짱이 커? 누리지 못하면 따라오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누리고 있는데 저거 거짓말이야, 허황된 소리야,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오기가 발동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도 안 해네. 에이, 목사님 우리도 다 누리고 있어요. 그거요? 뭐 그러면 다행이지요. 우린 거룩한 시기심이 좀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왜 오늘 우리는 못 누리고 사나?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왜 못 누리나? 목사님은 누리는데 나는 왜 못 누리나? 나도 누리고야 말 거야. 좀 이러한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쓸데없는 욕망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거룩한 욕망을 가져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날로 변화될 것인데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확신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가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땅의 것만 원하는 거예요. 땅의 것. 하나님의 것을 원해야 돼요.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으로 만족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족했으면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는 그 좋은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 따먹었다고.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아까 읽었던 14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어?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그들이 누구요? 믿지 않는 자들. 오직 자기를 위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사랑하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여러분, 뇌물을 받는 것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부정한 것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부정한 것과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수지를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정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정한 일에 함께 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뜻을 모으지 말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가치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그 방식에 동의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그 분명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저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 때에 불행한 인생이 되었듯이 오늘도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원리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부정한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축복된 삶은 그림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대에 대한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는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때에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근데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면은 환경도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요. 땅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땅이 회복돼요.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제공하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을 지으시고 노아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요 목적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그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에 충만한 자의 수에 속하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갖지 아니하며 그들과 같이 부정한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 주님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축복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과 차량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질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히 치료하셔서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